마라나타. 우리 앞들이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충만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20년 가운데 충만하면 됐죠, 뭐. 그죠? 그럼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잘했으면 또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충만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한 게 맞아요. 충만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찬양 보니까 우리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은 또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또 씌워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교통 교제가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좀 돌이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돌이키라. 사실은 원래는 거꾸로 살아라 이렇게,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 제목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아. 그죠? 바른 생활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 소용이 없고, 열심히 해도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열심히, 초심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있고 뒷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심과 열심과 뒷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죠? 어떤 믿음의 어떤 연수만 채운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3일만 해도 성전이 세워지시거든요. 인간이 한 40년 성전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무너뜨리셔야 돼요. 3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우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은 것이 진짜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주께로 의해서 말미암아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게 다 주님의 시작이 또 주님의 끝으로 맞춰줘야 될 걸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영생이고, 또 이 주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냥 주님 의인 되게 주시옵소서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처리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주님이 뭘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줄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요,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고 일어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아예 엎드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면은 악인인 거예요. 그죠? 악인은 누가 악인인지 몰라. 그러나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누가 의인인지 몰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또 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또 묵상하다가, 사람들은 참 이 전도서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도 그렇지만은 참 행복하길 원한다.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행복한, 나는 행복해요 하는 사람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 너무 행복해. 좀 크게 좀 들어봐봐. 성가대, 확실히 성가대가 많다. 이거 그냥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성가대 여기서 하나님이 뭘 이쪽으로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봐봐. 다 들어야 되겠네요. 나는 불행해요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불행하다. 난 정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없겠죠. 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어도 창피해서 못 들잖아요. 그 뭐야? 그럼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면 중간이야? 아무튼 중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견적이 찬양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오늘 또 새삼 알았고요. 자,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 시대는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뉴스를 접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나오는 정보들을 접하면 정말 지금은요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불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통제를 못하고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막 자동차도 난폭,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그냥 어떤 그 층간 소음으로 막 엄청난 왜 그런 문제 뿐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말만 걸어도 성질을 낸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잘못된 거를 아이들도 지적을 못해요. 큰일 나요. 아주 그냥 무서운 세상이 언제부턴가 아주 사납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건 불행하다는 어떤 증거를 자기 삶으로 모습으로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봐야 돼. 원인. 그걸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원인을 찾아.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그걸 원인을 찾아야 된다면은 육에서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떤 육에서 찾는다면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그죠? 육적인 곳에서 찾는다면 이게 비교한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남은 합격하는데 나는 합격하지 못하고 남은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뭐 손만 대면 그냥 다 형통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뭐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막 뭔가를 다 갖추고 막 사는데 나는 이러고 살아 막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돼. 왜 불행할까?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구나.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삶에 맞는 자기와 어떤 형편에 맞는 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얼마큼만 있으면 그냥 됐어. 더 이상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된 거야. 그 이상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원에다가 자기 어떤 마음을 자꾸 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이 마음을 계속 욕심을 부린다면은 태산을 태우는 불씨와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아주 이 욕심에는 끝이 한계가 없거든요. 불씨와 같이 불씨가 막 태우고도 막 불이 태우고도 한계가 없어요. 계속 태워도 세상을 다 태워도 불은 모자라요. 불씨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우리도 욕심은 이 불씨와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한계를 정해놔. 내 행복은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거야. 그 대신 이 기점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낮은 자들과 함께 알고 낮은 자들과 함께 같이 서로가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낮은 자들과 함께 마음을 거기다 낮은 곳에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낮게 두고 거기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선에다가 두고 그것에 만족하면 이게 행복한 거라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영적으로 딱 돌아와서 본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보세요. 나사로와 같이 살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정말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변한다면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믿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잘 나가는 걸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게 복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나사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감사하지 못하면 다 모든 것이 또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행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도 다 들어볼 수 있는 얘기 내용을 저는 지금 한번 이제 이렇게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왜 불행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로 그다음에 우리 결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결과는 행복이란 없다. 인생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은 행복이라는 결과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전도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왕 아들인 솔로몬의 전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이 이제 근데 이러면 솔로몬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냥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왕의 어떤 그런 축복을 그냥 솔로몬이 다 받아내잖아요. 솔로몬은 연단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관련돼서 많은 학자들이 뭐 정말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거 가지고 지금도 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뭐 그런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그런 관심 없고 내 영혼이 천국을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관심입니까? 근데 어쨌든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후회도 없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면은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저는 믿거든요. 지금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이 전에도 후회도 없는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옷도 솔로몬의 그 영광도 들꽃만큼도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솔로몬은 대단한 아주 그가 먹어치우는 아주 그냥 그 양식은 웬만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양식을 먹고요. 한 끼에 먹는 식사가 웬만한 나라의 1년을 먹는 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자기는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2장부터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어. 원하는 건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과거도 현재도 없을 정도, 과거도 미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만 보고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아예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아예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막 와요, 마음에 와요.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나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어떤 큰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건물도 짓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비들을 거기에서 또 수종 들게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가 쓰는 심지어는 그릇조차도 금이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은도 아주 돌처럼 여겼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그냥 정말 그 노비를 사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이 필요하면 동산도 짓고 포도원이 필요하면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또 가꾸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또 여자들이 그냥 왕후가 왕후가 300이요 비비니 7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아가서에는 왕후가 60이요 비비니 80이요 시녀가 무서워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그 전 얘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전도서가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러니까 1000명의 아주 아내를 거느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만 그죠? 들어갔다 나와도 이게 천날을 견뎌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민망하잖아.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주 그냥 다 해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가봐서 그 느낌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상으로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1장 1절에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헛된 것으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진짜 이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진짜 행복한 것들이 있더라. 그거를 제시하고 이제 끝나는 게 이게 전도서가 이게 매력이잖아요. 전도서 이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에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일에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일의 결국을 알았대.
뭐냐면은 이 12장 마지막에 그 가서 보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막 그 아이들이 막 공부에 엄청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도 좋은 대학 갔어. 막 얼마나 행복해요. 들어가는 순간.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계속 뭐 어떤 최고 순위를 우리가 또 지키면 또 그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연습을 더 많은 훈련을 또 많이 하고 더 많은 이제 또 그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들어가서 너무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그래. 거기다가 이제 직장 구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4년이 5년 되고 5년이 6년 되고 막 이제는 막 학교와 학생의 그 학교의 그 학년 숫자를 막 늘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석사 가지고 안 되니까 박사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아주 그냥 막 박사에 몇 개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냐면 직장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현실날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서 이제 뭐 그냥 그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이 너무 많은 거야. 직장을 들어갔는데 막 직장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순간에 행복해. 그런데 그냥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막 뭐 꼰대니 막 무슨 뭐 뭐니 막 그냥 상관들 별명 붙여가지고 막 욕하는 불행하다는 뜻이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야.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만 하면 더 이상 그냥 모든 행복 시작, 뭐 불행 끝 이럴 것 같아. 딱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전쟁이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죠? 정말 그래서 평생 왼수가 멀리는 게 아니라 가다 가까이 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그냥 그렇지가 않아. 돈 많이 벌면은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막 다 끝난 것 같이 다 막 세상을 다 손아귀에 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그냥 탕진하고 나니까 없어지는 것 자체도 괴롭고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쓰는 것도 괴롭고 버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건 더 힘들어. 가서 우리는 많이 쓰고 나면 더 괴로워. 주님 앞에 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막 어떤 명예를 얻어. 뭐 대통령 되면 다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가지만 이제는 1년 차는요 막 굉장히 행복하대요. 2년 차는요 막 머리 빠진대요. 3년 차는요 막 괴롭대요. 그다음에 이제 5년 되면은요 막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더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다라는 게 정의야. 그죠? 건강할 것 같아도 건강도요. 나중에는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나중에 이제 막 이제는 마지막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가면 이제 그때서는 어떤 또 괴로움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행복한 게 없다는 게 결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걸 갖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했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걸 깨닫고 이제야 돌아와서 후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받아주소서.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육신의 성을 쌓나이다. 이제는 허물어 주시고 3일만이라도 주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좋사오니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맞죠?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 걸 막 얻을 때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주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게 정이에요. 이 세상의 것.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좀 더 누리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누린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삶을 경험해봐야 아냐고 죽어봐야 아냐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기 천하를 다 가져도 이것은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은 영을 사모할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0.001%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게 세상 얻은 것보다 더 좋다. 근데 이걸 모르고 30세기에 그냥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는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겠냐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한번 산다면, 내가 만일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이런 미련한 이런 삶은 내가 절대 하지 않으리, 뭐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현실이에요. 여기가 지금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현실이고 저기가 꿈인 줄 알지. 주님은 그걸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살아라. 제가 제목을 거꾸로 살아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거꾸로 살아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고,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원했다는 것을 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미치지 못할 귀한 것에 힘쓰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모든 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운 인생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 정신이요, 이 마음이요, 교만해진 데는 시간도 1분도 안 걸리더라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아름다운 걸 보고 나서요, 몇 번 가면 그 다음에 거기 안 쳐다봐요. 그냥 거기 뭐가 있어 그냥 이러고. 저 이사 올 때 그냥 앞에 경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은 어디 펜션에 온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그렇게 이사를 간 건데, 지금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그래요. 다 소유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쏙 들어오겠죠. 전도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봤대요. 인생을 가만히 고모니 아주 곰곰이 궁구해보고, 곰곰이 아주 묵상해보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뭐라고 여기 말씀이 적혀 있냐면, 1장 13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궁구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깊이 연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야. 결국 괴로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생에 수고하게.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또 보니까요, 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게 다 헛되다는 거야. 밤에도 쉴 수가 없다는 거야. 밤에도 보니까 그 부자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데, 노동자는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도 잠을 달게 잔대. 그죠? 잠 못 자는 괴로움을 아마 모를 거예요. 저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낮잠 좀 자면 이제 밤에 절대 잠 못 자고요. 막 피곤하면 잠이 오는데, 피곤하지 않으면요, 밤에도 잠자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나 몰라. 자고 가서 한번 잠이 들려면 또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정말 성경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기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그 시간을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또 사단이 또 시기가 나나 봐. 그땐 또 재워. 그래서 잠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면 돼.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 이게 다 슬픔뿐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호련히 간이 날아간다고 인생의 모든 것은 슬픔과 괴로움뿐이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에 또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말씀 또 있잖아요.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인생에 아주 그냥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셨다는 거야. 노고를 주시든 애쓰게 하든 슬픔을 주시든 뭐 뭐를 주시든 우리는 그냥 주님과 기쁨으로 보내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영광의 승리에 주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순종하라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것이 너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는 아주 그냥 막 전도자는 이렇게 막 아주 그냥 힘을 주어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의 어떤 인생에 정말 한 방으로 그냥 어떤 그런 삶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인간의 본분의 삶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헛된 것들의 증거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어도 희락도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술로 마음을 달랠 수도 없는 거고 술 먹다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막 나중에는 막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하고 그거 가지고 안 먹으면 독주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마약까지 쓰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죽는 거지. 죽는 거밖에 없어요. 지혜도 소용없어.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그게 중요하지 다른 지혜는 다 필요 없어.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많다가 이렇게 인생 다 이렇게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아무리 사업을 자기 여기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가 얼마나 자기 넓히고 소유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성적 어떤 그런 그 정욕적인 문제도 나와요. 재물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다 헛되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1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좀 세볼 걸 그랬는데 엄청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왜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아름다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제가 그 원어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재물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소득에서 얻어지는, 말하자면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얻어지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이 훨씬 낫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낫다. 이렇게 더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자,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을 살면서 결국은 죽음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깨닫지 않게 하시면은 정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장사가 그냥 하루에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하루에 몇 번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든 계속 장의사 일하시는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계속 죽은 사람들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낙골당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이제 어떤 묘일제 장례를 지내든지 하여튼 그런 장례일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도 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계속 죽음을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죽음을 맨날 보고 일을 하는 그런 그들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죽음에 대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죽음에 대한 걸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깨닫는다면 이게 또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죽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알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 있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를 알고 나면요, 삶이 달라지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정말 이 잔치집이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절에는 연락하다는 것은 어떤 기쁘고 막 즐겁고 쾌락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막 기쁘고 쾌락하고 그 다음에 막 잔치집에 가서 막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막 아무리 해도 그 자체가
인생을 깨닫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오히려 영적인 부분을 가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아무리 은혜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하게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젖어 살아도요, 밖에 나가서 한 달 동안만 여행하고 와봐요. 한 달 동안만 가서 신나게 유럽이고 막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막 그냥 뭐 아프리카 여행할 때 있나요? 아무튼 유럽이고 뭐고 한 달 동안만 신나게 여행하고 와봐. 그러면 다 그동안 받은 거 채우기는 어려운데 소멸하는 건 아주 시간 문제야.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이제 인간의 이 세상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거야. 아니 나는 괜찮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영이 소멸하니까 없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버리잖아요. 아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가면 또 기회를 주시게 되겠죠. 그죠? 주셨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심각하게 알아야 돼. 죽음 다음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고 나면 삶이 달라지지. 그래서 인생에다 여기다가 삶을 모든 걸 목적을 두고 살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산상수훈이 그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고, 화평한 자가 복 있고, 온유한 자가 복 있고, 그냥 아무튼 모든 것에 하나님 복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날일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 긍휼이 주님의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예요.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온유, 우리의 온유가 아니라. 온유라는 것도요, 원어에서 보니까 온유라는 것도 그냥 그 온순하고 유한 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온순하고 유한 사람, 온유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든 자기의 목숨을 정말 목숨에 어떤 해가 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면에 온유에 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련된 건 다 거룩한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건 다 썩어질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영혼의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썩어질 것을 지키게 하려한다면은 이거는 신앙이 살았다 하는 이름 같지만 실상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산 사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원하는 것을 생명으로 지키고 사는 거죠. 이게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산 사람. 이런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죽었다고 얘기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거, 이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게 어떤 사절의 말씀에 초상집과 그 어떤 연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결국은 이게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세상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다른 걸 따르는 자가 우매자고, 그죠? 모든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죠. 슬픔이 차라리 웃을 때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슬플 때는요, 막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만 나와 슬프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슬퍼야 돼. 어제 새벽에 우리 이제 사무엘이가 요즘 이유식을 해요. 그를 제가 이제 빵 쪼가리를 요즘 밥을 보니까 옛날보다 좀 죽보다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먹나 보다. 그래서 빵 쪼가리를 부스러기를 제가 먹였어요. 몇 번 얼마나 맛있게 잘 받아 먹고 막 아기가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행복해 하길래
너무 행복해해야 돼. 내 사무엘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제가 몇 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못 먹이 아직은 애기인데 그걸 먹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기가 너무 잘 먹으니까 진짜 조금 줬어. 한 진짜 엄지손 이만큼 이게 막 부스러기 이렇게 뭉치면은 물에다 풀리면은 막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진짜 줬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가더니 전화 와서 엄마 지금 응급실 가야 돼. 애기가 지금 알아볼 수가 없대. 부어가지고. 그러니 제가 어떡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안 그랬으면 그 밤 잘 자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막 잠이 다 달아났어. 뭐가 되겠어요? 기도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죄송해요. 미련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제가 미련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얘가 또 그 가니까 그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아무튼 누가 걸려도 걸릴 뻔했어. 밀가루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입에다가 과자 쓰레기 넣어주지 마.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대. 근데 밀가루는 이제 알레르기는 또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 의사는 그렇게 그 부기가 빠지고 뭐 이게 없어지려면 14일이 걸린다는데 온몸이 막 다 두드러기고 난리가 나고 막 애가 부어가지고 애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막 그냥 장로님은 그냥 막 저를 막 아주 눈으로 그냥 삼키려고 나는 막 딴 때 같으면 이제 막 웬만하면 뭐라고 할 텐데 내가 내 죄를 짓고 절대 그냥 막 안 쳐다보고 막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 밤에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무슨 구름같이 하나님 막 구름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래도 의사 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거의 90%는 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아직 눈은 빨간해. 눈 쪽에 있는데 이게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이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니까. 그죠? 갈 때는 웃으면서. 근데 이게요, 참 편하다 안전할 때 호랑이 재앙이 덮친다고. 이상하게 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애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참 하나님의 뭐 은혜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고, 그래 저렇게 그냥 애들이 정말 수월하게 잘 커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딱 이러면서 아주 좀 그런 아주 방자한 모습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더니 올거니 올게 왔어. 그러니까 마음을 잠시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요, 편하다 안전할 때요, 고라니 뭔가 닥쳐요. 뭔가 막 너무 행복할 때는 그때는 얼른 빨리 슬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뭔가 너무 편안하고 제가 아주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 생각을 하면 아주 백발백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편안해, 좀 안전하네, 막 이러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아주 그냥 각기 여기저기서 막 우죽순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왜냐면은 이 슬픔은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료해 주시니까 또 얼마나 아침에 또 감사가 돼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안 그랬으면 정말 제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막 이랬을 텐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응답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근심함으로 마음은 좋게 된대. 얼굴은 근심하지만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얼굴이 근심하는데 뭐가 마음이 좋아? 얼굴이 근심하면 마음도 근심하고 썩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얼굴이 근심하는데 마음은 너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해주시고 나니까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부어주시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그냥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아주 실끗하게 새벽에 아주 그냥 진짜 경기할 정도로 놀랬다가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작품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알지만은 가시나무는 정말 땔감이나 쓰는 나무예요. 그죠?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기쁜 소리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미련한지 가시나무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고 있는 거죠. 이 소리는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쉽게 타고 그죠? 쉽게 타고 요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쉽게 타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죠? 아주 그냥 이 가시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게 조각목으로 또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 가시나무도 조각목으로 사용돼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조각목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법궤로도 쓰이고 성전의 기둥으로도 쓰이고 그냥 번제단으로도 쓰이고 분향단으로도 쓰이고 그죠? 안 그러면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땔감으로 쓰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타막이라는 거, 타막이라는 말씀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제 뭐 물론 알다시피 강탈하고 아주 그냥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그런 이제 물질, 그 다음에 뇌물, 아주 그냥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나 여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탐악이 제자의 음해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다 망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 시작보다 뭐라고 했어요? 일의 시작이 끝보다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에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끝이 시작보다 더 좋고 마음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려고 해도 인내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참아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옛날에 어른들의 그 말이 뭐 참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옛날에 속담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는 마음, 참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우매한 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분노가 다 나오고 아주 인격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의 자기를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거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마음, 노를 바라는 거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두려움에 공포에 몰게 하고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니까 여기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통제불능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보세요. 옛날보다 그러니까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이 정말 내일 미래를 만들고 오늘의 어떤 신앙의 앞으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만드는데 과거에 옛날이 어쩌면이냐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이냐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옛날을 돌이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되는 나라는 보면은 그냥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을 미래를 향해서 맞춰가면서 가는데 이게 안 되는 나라는요 그냥 맨날 과거 가지고 10년 뭐 전에 일어난 일 20년 전에 일어난 일, 50년 전에 일어난 일, 10년은 막 100년, 200년 전에 일어난 것 가지고 막 다 들춰내는 그런 그래서 미래를 망치는 그런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내 모습은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옛날에 잘못한 거, 옛날에 내가 뭐 잘못 결정한 거, 잘못 판단한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일이 이렇게 된 거, 오늘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어떤 일컫는 동안에 정말 서로 피차 서로가 권면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정말 주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 영을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 사용되어야 되지 그냥 지나간 과거 돌이키고 하면 그런 적도 있죠. 너무 어떤 때 힘들어서 옛날에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막 이러면서 노래도 부른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이 순간이 얼마나 좋냐, 이 순간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냐. 할렐루야.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서로가 권면하고 피자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영광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인생이 별거 아니야. 죽음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땅에는 이것저것 다 해도 다 실망하고 절망, 낭망 아주 헛되고 다 헛된 것뿐이라고. 그냥 그걸 잡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수고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주님 마음까지 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서에 들어가면 아가서에는 정말 그죠?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어떤 그런 승리의 영광의 삶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알았는데 안 돼. 이 목적이 이렇게 세상을 버리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진짜 목적은 이걸 버리고 그 청년 그 부자 청년도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죠? 버리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관계를 갖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으로 구원의 한 사람,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가장 귀한 삶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삶을 이거를 살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는 다 해봤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 마음 뺏기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간 다 뺏기고, 허송하고 낭비하다가,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그죠?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게 남아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가면 결산하거든요. 결산할 때 이제 그게 남아 있으면 이제 아마 책망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탐심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이제 마지막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여기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인가 봐요. 욕심조차도, 사람을 좋아하는 욕심도, 일에 대한 욕심도,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욕심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욕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모습이 가장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이 풍족하면은요,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내 마음이 풍족하면요, 가난해도 부자예요. 근데 네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요, 부자라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는 누가 주시냐면, 진짜의 마음의 여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어받으면, 누가 뭐 대기업에 다니든, 나는 그냥 일용직에 있든, 누가 뭐 어떤 큰 자리에 있든, 나는 그냥 뭐 내가 뭐 경비를 하든, 누구는 뭐 어떤 큰 재산을 누리고 있든, 나는 그냥 별게 없든, 그냥 뭐 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향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풍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없게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뭘 달라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받았으면 있는 발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생이고, 그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선에 승리하시고 그런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